기본기 수업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승의 중심 네 가지와 관련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어빙과거 또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까지, 그리고 요 그림으로 39쪽에 있는 그림이지만 칠불 통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기까지 보았고요. 제가 지난주 동영상을 보니까 오늘 하겠다라고 한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로는 이제 4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요번 이 새 교재가 보충된 내용, 전승의 중심 네 가지 이외에 전승된 가르침, 이제 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전승의 중심 중에 연기, 12연기라는 요 부분을 뭐 10지연기와 12연기로 구분해가지고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하겠다. 우리가 보통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명색과 시기의 서로 조건됨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메커니즘적으로 이게 진행을 시켜 나갔잖아요. 그런데 12연기나 10지연기나 다 보면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노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이런 노사의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라는 데 대해서 여리저리해서 보니까 태어남이 그 원인이더라. 그래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그러면 이 태어남이라는 것은 또 무엇 때문에 태어날까? 라고 하니 존재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결과에서부터 조건관계를 접근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10지연기, 12연기를 이렇게 노사라고 하는 삶의 현상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그 원인을 거꾸로 파헤쳐 들어가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지연기 그리고 12연기를 순서를 거꾸로 시작해가지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3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전 이름 중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은 중요한 교리마다 부처님께서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경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최소한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이 의미를 정의해 주시는 그 용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경전이 알려주는 부처님의 의도를 그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53페이지에 보면 분석경에서 12번 상류따의 두 번째 경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분석하는 경이에요. 분석경은 뭐 12연기의 분석경도 있는가 하면 8정도에 대해서도 분석경이 있고, 5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를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경전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12연기를 이 분석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메커니즘을 역순으로 적용해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경전으로 바로 용어로부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삶의 중심 자리 하나는 우리가 먼저 정의를 좀 해놓고 순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분석경에 의해서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신구의 삼업이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 신업이라는 것은 몸으로 짓는 행위인데 보통 우리 십업의 개념으로 말해보면 살생, 투도, 사음 이렇게 설명이 되죠. 구업이라는 것은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의업이라는 것은 간탐과 진해 그리고 사견 이렇게 10악업의 측면에서 설명이 되죠. 그러면서 진애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 폭력적 의도해서 분노와 폭력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10업에 대한 이해죠. 이럴 때 요거 간탐과 진애의 요 영역을 부르는 단어가 있죠. 사유 상깝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그리고 마음의 행위인데 사유라는 말로 표현되는 영역과 사견해라는 영역을 이렇게 갖습니다. 자, 요걸 놓고 이런 행위를 한번 어딘가에다가 줄을 그어가지고 구분을 해보자. 행위라는 것을 어떤 각각의 특성을 감안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라고 하면 정보부님 생각에는요, 이 신고의 삼업이라는 것을 요렇게 선을 긋든지 요렇게 선을 긋든지 어디에 선을 그어가지고 둘로 나눠보자 라고 하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신구를 같이 묶고 의업을 따로 묶고 하는 요렇게요? 네. 예, 그게 일단 맞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볼까요? 신구는 입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몸으로 하는 거고 몸과 마음의 힘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구라는 것은 어차피 그 몸이다라는 개념이고 의업이라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개념인데 그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신업, 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아니면 말을 하는 거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법원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네. 그렇죠. 네. 표현적인 거하고 비표현적인 거 표현이라는 그 부분을 네, 일단 드러나서 네. 전달되었다라는 개념이죠. 전달이 된 거죠. 네. 그죠? 제가 구업을 지었다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법원님한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됐든 사견이 됐든 견해가 됐든 이것은 사실은 제가 법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속으로는 법원님이 오늘 조금 늦으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라고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법원님 모르시잖아요.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갖는 거죠. 아마도 이걸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물을 엎치르면
엎질러진 물은 대담지를 못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업과 구업이라는 것은 드러나 전달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행위하고 나면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업이라는 것은 물론 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 이래서 만호의 행위가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 과와보가 뒤따른다 이런 측면으로 말하면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 할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이고 요런 생각은 몸이나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좀 불편해할 거요. 뭐 이런다거나 해가지고 제어해서 비록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를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지 맙시다. 이런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계를 지킨다라는 것도 그렇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내 거 하고 싶은 거요. 남의 거라도 내 거 하고 싶은데 주지하는 것을 가진다라는 것은 오계를 파하는 행위라서 이거는 괴로움을 만들 거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내 거 하고 싶어라고 하는 감탄의 행위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오계를 지킨다라는 이런 힘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만호의 행위, 생각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래도 생각만 하고 몸과 말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내적인 것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은 내 거 해야지 이래 했다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내가 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좋은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너 아까 왜 그런 생각했어? 라고 따지고 들진 않잖아요. 뭐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드러나 전달되는 몸과 말의 행위,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내적인 것으로의 의업, 만호의 행위는 구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때예요. 정법부님, 그러면요. 만약에 정법부님께서 이런 의업을 100가지를 지었다. 100가지 어떤 생각을 했다. 라고 할 때 그 중에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 전달되어 버린 거 요건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겠죠. 근데 100가지를 생각했다라는 이게 100가지가 다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 전달된다.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생각한 것이 한 절반쯤 전달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70~80% 전달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20% 이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은 불같은데 무서워가지고 딱 벙어리가 돼야 되는, 하나도 전달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생각한다고 해서 다 드러내 전달하는 건 아니죠.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행위로 전달되는 그 과정이 생각했다? 그러므로 몸과 말로 행위한다.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요. 마음으로 행위했다라는 그것의 전개 과정에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 전달시킨다라는 그것이 100%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나의 몸통에서 의업, 신업, 부업 이래가지고 쭉 간다 그러면 100개 하면 100개가 다 전달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 그것 때문에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지만 표현하자면 의업이라는 생각했다라고 하는 요거를 중간에 걸름장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생각이라는 것이 오면 여기서 걸러져 가지고
요것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자. 요것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지 말자. 이런 어떤 걸름 장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요게 없이 그냥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생각하는 그대로 다 몸과 말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한 전체가 드러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무언가 걸러주는 장치가, 체질을 해주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근데 이제 실제로 경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으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 어떠한 하나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찬다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어요. 찬다. 요 찬다를 이제 한자로 쓰자면 욕,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부자 할 욕자. 요거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욕자라는 게 요런 욕도 있잖아요. 정보부님, 요 욕하고 요 욕하고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근데 사실은 오랜 세월을 중국 불교가 이 말하고 이 말하고를 구분하지 않고 썼어요. 구분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실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이라는 것을 싣고 있으니까 그 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찬다와 라가가 함께한 이런 경우를 찬다, 욕과 라가, 탐에서 욕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욕탐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 욕탐하고 요 욕탐하고가 사실은 구분이 돼야 돼요. 요 욕탐이라는 것은 탐이라고 하는 것이, 탐이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이면 욕탐 이러고, 색계 중생 수준의 탐이면 색탐 이러고, 무색계 중생 수준의 탐이면 무색탐 이렇게 부르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 욕탐이라고 하는 것은 만우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전달되어 가는 과정에 걸러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찬다가 탐과 함께한 요 상태니까,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이라는 거하고 찬다가 탐과 함께한 요거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걸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을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썼다고요. 요거 어떤 문제일까요?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 개를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탐에서 요 마음 심자가 붙은 욕자, 요것은 원어가 뭐냐 하면 까마라는 거거든요. 까마. 우리가 뭐 감각적 욕망 이렇게도 하고, 우리는 소유적 사유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죠. 욕계 중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요 까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세상이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인간인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삶의 영역을 지칭하는 단어가 까마라고요. 그러니까 이 까마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현장을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찬다라가, 여기서 나오는 이 욕자, 찬다를 번역한 이 욕이 있는데, 찬다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잘 주목을 안 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찌 보면 까마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단어라고 말해야 될 만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욕탐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썼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까마라는 말하고 참다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말을 전혀 다른 중요한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썼다?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오해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거 그 구분점은 이렇게 우리가 좀 알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의업과 신업 구업으로 구분되는 이 특성이 찬다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됐죠. 그래서 걸름 장치를 하는 거. 그래서 참다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 다음은요, 요거를요, 한 번 더 금을 그어가지고 나눠보고 싶어요. 어디에 금을 그을까요? 여기에다가 그어볼까요? 신업과 구업으로 나눠요. 아니면 요 간탐 지내는 사유 하나니까 사유와 견해 요렇게 금을 그을까요? 몸의 행위냐, 그러니까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구분지어가지고 특성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의업을 사유와 견해로 구분해서 특성을 보는 게 좋을까요? 강자법부님, 여기에 금을 그시겠어요? 여기에 금을 그시겠어요? 아래. 법부님 생각도 그래요? 그런가요?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냐 하면 신업에서부터 사유, 그러니까 간탐, 진해, 유기까지는 이거는 그야말로 행위예요. 행위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냐 하면 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행위를 하는 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사견 이랬지만 이건 견해죠. 견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이라는 것,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라는 것, 이런 것은 무엇일까라고 그것들을 보는 시각이라고요. 사실은 견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부처님께서 견해라는 것도 업의 일부다라고 시법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지만 이 견해라는 것은 동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적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자가 있는 어떤 정자를 쓰죠? 고요할 때 쓰는 거. 그제도 헷갈렸어. 상나마정할 때 정자예요. 이건가요? 예. 맞다. 어째 이걸 써놓고도 이상하더라니. 맞다. 엊그저께도 이 얘기 한번 했는데 쓰면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동정할 땐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신업, 구업 그리고 사유까지는 동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이다라는 특성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몸의 행위, 말의 행위도 나누어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동적인 행위의 영역이냐 정적인 행위의 영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경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견해가 씨앗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견해를 씨앗이라고 말하면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냐 하면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유라는 것은 싹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요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몸과 말로 드러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나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보지요. 뭐 견해라는 씨앗을 뿌리면 사유로 싹이 트고 그것이 신업구업이라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요. 나무가 다 자라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죠?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나무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요럴 때에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견이라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간탐진해라고 하는 사유의 싹을 띄워가지고 살생투도사음, 양어망설, 악보, 기어라고 하는 10악업 측면의 나무로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죠. 10선업이라고 하면 정견을 씨앗으로 해서 불간탐, 불진해라는 싹을 틔우고 불살생 내지 불기어라는 10선업 쪽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요거 10선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이래가지고 요런 측면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되돌릴 수 있는 건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나눠주니까 그것 때문에 찬다라고 하는 하나의 특별한 것이 존재를 나타내고, 그런가 하면 한 번 더 나눠줬더니 견해라는 것과 사유 이후의 동적인 행위가 구분이 되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일단 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신고의 삼업이라는 것을 말하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행위라는 것이 그냥 뭔가 말가 만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행위의 한 단계 이전 상태에 원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원인 조건이 있죠. 우리가 그 삼종 외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삼종 외도가 한 가지로는 무인, 무연해서 그거 없다라고 말하는데 부처님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 거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삼종 외도의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어떤 스승은 전생의 업이 그거요 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은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데에 하나의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참여하는 것이지 그것을 오직 그것만을 원인으로 행위하는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함 이렇게 말하면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창조주 신이 있어가지고 창조된 것에 대해서는 창조주 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의도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 세 가지 모두를 부처님은 외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다 아니다 보니까 신구의 삼업에는 원인 조건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전생의 업도 신의 창조도 아닌 제3의 어떤 것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때 그 제3의 어떤 거 뭐죠? 예, 이제 경전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찝다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심. 그래서 찝다, 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 말과 만호라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 찝다가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상황을 놓고 찝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구의 삼업의 원인이 될까라는 데에도 또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죠. 이 찝다가 두 갈래 길로 나오는 것을 경전은 말해줘요.
한 가지는 견해라는 형태로 그 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지만 좀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죠. 위따까라는 게 있잖아요. 뭐 삶의 과정에서 약간 좀 내면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 색성한 미처법이라고 하는 외이처 이 표면의 삶에서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한테로 일단은 행위를 위해서 마음이 접근하는 거, 일어나는 거, 요거를 이제 위따까라고 하죠. 그러면 심이라고 쓰는 위따까. 요 위따까 다음에 경전은 세 가지의 과정을 말해줘요.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 요거 뭐 우리가 번역하기를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요 지향에 이어가지고 사유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는 이 꽃을 치워야 되겠다. 꽃 있는 게 방해가 되네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찌따라고 하는 원인이 되는 마음이 있는데, 요 찌따라는 마음이 자체는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인식작용과 행위작용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에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을 할 때는 식, 윈냐나라고 부르고,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할 때는 심, 찌따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인식을 하든 행위를 하든 몸과 함께 하는 자리에 오면 그때 마음은 의, 마노라고 부르죠. 요거 우리 저 마음이의 단초가 되는 걸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 얘기가 나타난 거예요.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니 행위하는 마음인데 아직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영역, 그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의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의가 만호잖아. 그러니까 몸과 함께 인식을 하든 행위를 하든. 근데 업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몸과 함께 행위하는. 요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의업이 간탐, 진해, 사견 이래가지고 구분되니까 씨앗에 비유되는 견해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만호의 행위를 사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유라고 하는, 어쨌든 요거는 그러면 몸과 함께 하는 만호의 행위라고요. 이런 몸과 함께 생각한다, 사유한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오는데, 어쨌든 원인은 찌따로부터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찌따가 직접 견해로 와가지고, 견해가 좀 전에 봤지만 사유라는 싹을 틔우려면 견해라는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의 입장에서는 견해라고 하는 요 씨앗이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조건이 됐고, 그런가 하면 이제 찌따가 위따까,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까지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두 번째의 조건 관계예요. 요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위따까,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라고 하는 요 과정은 누가 행위하는 거예요? 요거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행위를 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사유, 즉 몸과 함께하기 이전의 과정. 요거죠. 위닦아라고 하는 요거는 또 어찌 보면 아까 우리가 견해라는 것을 정적이다라고 보았었잖아요. 그죠? 이게 정적이었고 사유부터는 동적이었거든요. 위닦아라고 하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뭘 한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어떠한 그 찢다가 어떻게 오염되었느냐에 따라서 형성된 거지만 어떠한 그 오염 상태에 있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이 오염 상태를 가지고 대상한테로 접근했다. 다시 표면의 삶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지 이 위닦아가 무언가 많은 활동성을 한다라고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여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견해와 사유 이후처럼 위닦아도 조금은 동적인 것. 어떤 견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유를 하느냐 이렇게 되듯이 어떤 상태로 위닦아 대상한테로 접근해서 그 이후에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의도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어찌해 보려고 하는 이런 거니까 몸과 말이 동원된 또는 사유해서 몸과 함께하는 생각 이거는 아니지만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구체적으로 뭔가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해 보려고 하는 요 찢다가 직접 활동하는 거거든. 그런데 어찌해 보려고 할 때는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는 거죠. 그 기대를 가지고는 요런 어찌해가지고 요런 것을 얻으려면 요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지향하는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요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놓고 보면 찢다라 빠따라 빠니디라는 것은 동적이다. 찢다의 행위로서는 동적이고 위닦아는 찢다의 행위로서는 정적이고 그것이 만호의 행위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 올라오면 견해는 정적이고 사유 이후는 동적이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요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찢다를 원인으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안으로 행위하는데 찢다가 원인의 과정에서 몸과 만나는 그 중간 과정에 위닦아 찢다나 빠따나 빠니디라는 요 과정을 거친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보니까 동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 몸과 함께한 영역과 몸과 함께하지 않은 영역, 각각이 다시 정적, 동적, 정적, 동적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뭐 그렇게 소상한 이해를 필요로 할지 몰라도 사실은 견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클까? 또 위닦아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부처님이 강조해주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 점에 의해서 보면 요런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제 좀 더 이해를 하자면 찢다가 원인에 대해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한다 라고 하는 요 상황을 놓고 이제 우리가 행위라는 이 말 자체를 범위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한다면 행위한다는 것 영역을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행위하는 것 몸과 말의 행위 요것이 행위요 요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면 사유한다라는 요것도 행위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사유까지로 보든 견해까지로 보든 여기까지를 행위라고 보자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요건 어떨까요?
쬐따나 빠따나 빠니디라고 하는 요거는 행일까요? 아닐까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몸과 함께하는 상태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지만 어쨌든 찢다가 행위하는 거거든요. 찢다가 행위하는 요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봐요. 행위의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영역이 행위다. 여기에서요, 이어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지만, 요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데,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 찢다가 오염이 되었다. 라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찢다라고 하는 저 원인의 마음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 찢다가 하는 행위는 함께 오염이 되겠죠. 이때요. 그럼 찢다가 오염되면 행위가 오염되는데 행위의 영역이 어디냐 하니 찢다나 빠따나 빠니디 이런 찢다 홍차 행위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몸과 만나고 구체적으로 몸과 말로 행위하는 이 전체 영역이 다 오염이 되겠죠. 뭐 중간에 특별한 어떤 방법이 가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찢다는 오염되었지만 5개를 지켜가지고 막아낸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노력이 상정되지 않는 한 찢다가 오염됐다라면 그 찢다가 원인이 된 행위 자체가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이 행위가 오염되었다. 요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게요? 예? 식이 먹는다? 예? 식이 먹는다? 그거는 이제 오염된 행위의 결과고. 그러니까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요 상태, 오염된 행위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찢다라는 요 마음이 뭐 복잡한 얘기 빼고 하여간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불러요? 예? 그죠?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부른다고요. 딴하. 이런 식으로 뭐 찢다가 어떻게 오염되었다 이건 덮어두고 찢다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중생의 마음, 중생의 찢다는 가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행위가 오염이 되었어. 그래서 찢다가 행위하는 게 아니라 가래가 행위하는 거예요. 요때 요 오염된 행위 제트버분이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12연기가 됐든 17연기가 됐든 사실은 그 근본의 출발 자리를 말하는 것은 무명과 행 이렇게 되거나 식과 명색 이래서 이제 존재를 설명하죠. 그러나 사실은 고진멸도 사성지에 이럴 때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부처님 한마디로 말하면 가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래라는 거 그러니까 업의 원인은 찢다가 오염된 요거라고요. 그리고는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있어요? 예,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잖아. 취라고 하는 요것이 사실은 정확히 알려져야 된다고요. 근데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가래가 찢다의 오염 상태가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어쨌건 행위의 오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요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업의 오염 또는 그보다 더 확장돼서 어쨌든 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신업, 부업, 의업 이렇게 말하니까 요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요거는
표현하면 이거를 무슨 업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이제 그러니까 업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행위라는 의미. 이 행위의 영역이 찢다가 아직까지 몸과 만나기 이전 그때로부터 전체 영역 요거를 행위라고 이해하자 라는 이해 가운데에서 그것이 오염된 것을 취라고 한다. 이렇게 취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12연기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걸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짠디버부님 방금 말씀하신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행위가 오염이 되면 자 가래를 조건으로 즉 오염된 마음을 조건으로 오염된 행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무엇이 있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존재경 1, 2번 제일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안 한다요?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이 있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해지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이것이 식을 머물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문 식이 이제 본래의 식과 명색이라는 나의 존재에 가서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식 덩어리가 무더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명색이라는 게 따라서 함께 바뀌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식이 머물고 이후 머물고 증장하고 명색이 참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식과 명색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존재가 생겨나면 그거를 유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죽으면 명색이 소멸하고 따라 죽지 못하는 식이 새로운 명색을 만나는 거 이러고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업이라고 하는 요 자리를 좀 새롭게 접근을 해봤는데 이게 취, 유, 생, 노사라고 하는 5가지 지분의 전개관계를 설명한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이거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겠네. 근데요, 일단 이제 요게 10지연기든 12연기든을 설명하기 위한 몸통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네요. 찢다라고 하는 요거 오염되면 가래라고 됐거든요. 근데요, 정부부님 저기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간 불교 신자로 살아오신 바에 의하면 요 마음이 무엇냐? 라고 질문할 때 답변이 가능해야 되겠죠. 오래 절에 다니셨으면 불교 신자가 아무래도 마음 공부하는 가르침인데 마음 이게 무엇일까? 라고 물으면 근데 여기서 같이 공부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공부가 어떻게 연결될 거냐 하는 점에서 일단 찢다가 원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거든요. 오염되면 가래라고 하는 거 알고요. 그리고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작용하는 찢다 이후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요 애와 치를 몸통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돼요. 나중에 우리 분석경 가지고 쭉 요거 뒤집어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몸통이 나오니까 뒤집어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찢다 이후가 설명이 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공부는 2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렇다면 이 찢다는 무엇일까? 라는 여기에 대한 답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요, 부처님이 찢다가 이렇게 업의 원인이어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 찢다가 무엇다 라고 답변해 주지 않았다면, 그래가지고 찢다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야, 삶을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삶의 중심 자리인 요 마음을 알아야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보기로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마다 자기대로 요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답들이 나와요? 뭐 요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표현들이 뭐 참나라는 것도, 참나라고 하는 게 사실 뭐겠어요? 이거 말하는 거겠지 뭐.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이래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의한,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이거지요 뭐.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일체유심조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요 뭐. 그래서 이제 각각마다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자기대로에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걸 놓고 이게 참나요, 이게 진나요, 신도교 같으면 이게 아뜨만이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마음을 무엇라고 정의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죠. 먼저 공부했지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조건성이잖아요. 이 조건 관계를 말할 때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성이 있죠. 무상고 무아죠.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특수한 조건 관계를 따지면 연기, 곧 12연기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 찢다라고 하는 요거, 이거 일체유심조라고 말해도 되는, 이미 일체유심조 개념이 되려면 글쎄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이게 뭐 참나라든가 뭐 이런 개념적으로 설명되는 마음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요 찢다가 참나거나 진하거나 아니면 힌두교적으로 아뜨만이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죠. 부처님이 세상의 이치라고 제시하신 게 뭐냐면 조건관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존재 일반이 무상고 무아요. 그렇다면 찢다라고 하는 요것도 있기는 있는 거겠죠. 있는 거니까 존재에 속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존재에 속하는 거라면 무상고 무아, 무아인 거고 조건 따라 변하기 때문에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데서 불만족이 있는 이런 거잖아요. 이 찢다라는 게 아무리 누가 뭐라고 불러도 일단은 부처님 생각에 의하면 이거 아뜨만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참나라고 불리든 진하라고 불리든 아뜨만이라고 불리든 어떤 형태로든 본질의 개념인 건 아니라고요. 그럼 달리 말하면 뭐예요? 무상한 거 이래가지고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생겨난 거라는 거잖아요. 생겨난 거. 찢다가 무엇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바로 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찢다? 분명히 아뜨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뜨만이라 그러면 불교 문 닫아야 돼요. 그러겠죠. 부처님이 존재 일반을 무상고 무아라고 알려주시는데, 심지어는 열반까지도 무아라고 알려주시는데,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요 찢다 내 마음이 아뜨만이요 이래 되면 불교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뭐 큰 스님 뭐 누가 뭐라 해도 일단 마음자리를 아트만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면 불교문 닫아야 돼요.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찢다가 생겨난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 부처님이 마음이 무엇냐라는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면 분명히 요 마음이 무상한 거 무아인 거기 때문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거요 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다음 시간에 우리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결국 삶의 메커니즘을 역순으로 한번 짚어보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짚어본 상태에서 분석경이 말해주는 대로 그 정의를 거꾸로 되짚어가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하여간 다음 주에 요거 이 찢다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부처님은 이 찢다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을까? 요 부분 우리가 뭐 사실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지만 참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도 오랜 시간을 최소한 1600년이라는 시간을 부처님이 요 찢다가 요렇게 생겨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그 답변을 거꾸로 해석을 해버렸죠. 이게요 하여간 그 찢다의 형성작용 심행은 상수다라고 말하는 요거 부처님은 산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되는 작용이다 요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부타고사 스님 이래로 찢다의 작용이 상과수다 라고 거꾸로 풀어져 버렸거든요. 요것이 왜 요 하나의 수식을 거꾸로 풀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느냐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찢다라는 요 삶의 중심 자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에 대한 답변으로 심행은 상과수다 요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답변이 주어져야 우리 삶이라는 게 찢다로부터 출발하는 삶의 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찢다 이전의 상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찢다가 형성됐을까? 어떤 인식의 과정 그러니까 어떤 인식 과정의 결과로 찢다가 생겨나가지고 행위 과정이 진행되는 것일까? 요렇게 삶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이 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모습하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경전의 가르침하고가 일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부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요. 이런 부분이 타당성을 가지고 공부가 실제로 우리 삶을 실제로 형상으로 이끄는 쓰임새를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인가 방향을 거꾸로 하는 요 한 가지 오류 때문에 이제 생겨난 일이 뭐냐 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요 찢다가 요렇게 생겨나는 거요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삶을 인식과 행위의 반복되는 그 연장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전은 어디에도 심행은 상과수다라는 요거 말고는 이 찢다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듣고 보니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찢다가 생겨나는 방법이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제시되었다라고 하면 찢다가 생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 자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 이건 또 좀 곤란하잖아요. 어차피 삶의 중심인 찢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요런 쉬명은 상수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설명으로 답을 주셨다고요. 근데 요 설명이 오해가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경전 어디에서도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라고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돼요? 찢다는 무엇일까? 라고 각각이 찾아 나서 가지고 참나요? 지나요? 악드만이요? 이렇게 주인공이요? 하면서 부처님의 답하고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찢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거 심행은 상과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가르침이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법회가 어쨌든 부타보사 스님일의 1600년을 거꾸로 해석되어 가지고 불교 안에서 찢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답이 없어진 이런 상태를 되돌려 가지고 1600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이 찢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찾아낸 거죠. 그럼으로써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것이 12연기라고 하는 부처님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한 특수한 조건관계가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12연기를 갖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 오류를 이제 우리가 좀 풀게 됐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오늘 10지연기, 12연기를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번 요 찢다 이전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10지연기, 12연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말 참 명쾌해요. 오늘 그래도 제가 좀 다른 법 이전에 안 했던 이야기를 하나 했죠. 요 참다라가라는 것이 요런 필요성 때문에 자리하게 되는 거. 저거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찢다가 어떻게 생겨날까라는 요 인식의 과정을 설명하려면 참다가 양방향성을 가지고 1차 인식에 참여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삶의 연속성을 부여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독립되어 나와줘야 하는 필요성이 엄청 크죠. 좋은 설명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그간 공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심행은 상수없다 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이 거꾸로 올라가면 그게 나타나요. 그러겠죠. 근데 정말 광해법부님, 광자법부님 그거 심행이 상과수다라는 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우리 내면의 심오한 영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결국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저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삶의 심오한 영역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12연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팔정도로 연결돼서 12연기가 고집, 괴로움이 생겨나는 설명이라면 팔정도가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자리, 삶의 과정에서 어디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길까 설명됐다면 팔정도는 그 자리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해서 사마타 위빠사나가 바로 요 심행은 상수 요 부분을 풀어주는 게 사마타 위빠사나 요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다음 주에 한번 상세히 보자고요.